안녕하십니까. 오늘 간증의 주인공이 된 이병담 집사입니다. 이 간증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 오른손이 왼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보시다시피 손가락이 모두 탈락이 돼가지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저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즐겁고 또 행복합니다. 이 두 손을 가졌더라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원수되는 일을 많이 했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감사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작년 6월 12일이었습니다. 한옥을 짓다가 자동 대패 킥백으로 복부를 맞았어요. 그런데 바로 천공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날 천공이 되어가지고 복막염에 폐혈증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후에 눈을 떠보니까 손발이 썩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빨리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잘라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장루 환자였거든요. 이 소장을 밖으로 빼가지고 대변을 그 봉지로 이렇게 비닐팩에 받아내는 그런 장루 환자의 상태였고, 또 혈액 속에 곰팡이 균이 들어있어가지고 오전 내내 아침에부터 시작해가지고 8대에서 10대 항생제를 날마다 이게 주사를 맞다 보니까 체중이 47kg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빨리 손목 발목을 잘라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면 당장 손발을 묶어놓고 바로 수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폐혈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미생물에 감염돼 가지고 열이 오르고요, 맥박수가 빨라지고 이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그래서 장기도 썩고 이렇게 괴사가 나타나가지고 손발이 썩는 그런 심각한 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 저를 살려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제발 손과 발은 주님이 알아서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패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그 대학병원에 목회실을 빌려가지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 드리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낮에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저녁에는 저 뒤에 있습니다마는 천사 같은 아내를 통해서 날마다 미소와 따뜻한 웃음으로 늘 케어해 주시고, 또 우리 김상은 처남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의사들이 날마다 재촉하는 것을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또 일주일 되니까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또 3일만 더 주세요. 계속 그 의사들의 그 압박을 계속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방어를 해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내 손발을 다 가져가시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상태를 주셨나 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16살 때 주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 휴학을 했습니다. 위에 두 형님이 대학교에 가시고 내 밑에 동생이 중학교에 올라오고,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1년만 쉬겠다고 한 것이 나중에 3년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구에서 오신 권사님과 장로님이 우리 집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교회 건축하는 일에 돕고 농사짓고, 또 밤에는 또 이렇게 다니엘 기도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으며 또 남을 돕게 살겠노라고 늘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이 육체적인 시련과 연단을 주님께서 견디게 하셨고, 27 되던 해에 6월 달에 우리 장모님 되실 분이 저를 만나서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농사를 끝내놓고 2달 남겨놓고 독서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이듬해 28살 때 철학과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28 여름방학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철학 교수가 되었고요. 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철학 가르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철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학교 재단 이사장이 돈을 좋아해서 이 학생들 등록금을 빼가지고 다른 데다 자기 재산 치부하는 데다 아주 발걸음이 빠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양심상 학생들에게 철학이니 윤리학이니 자유니 정의니 평등이 이걸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본 문학으로 방향을 틀어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중국 문학으로 방향을 돌려서 학사과정 끝내고 이제 석사가 많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박사 2년 다니는 도중에 사회보험사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 이후로 청와대에 한 8개월 근무를 하는데, 이 권력기관의 정점에 있다 보니까 이 권력적 욕망이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학문의 길에 전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국 문화학으로 다시 방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 한옥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학문들, 철학, 심리학, 천문학, 의학, 간호학, 심지어 불 끄는 소방도 소방학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70개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한옥은 학문으로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학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소목수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소목수, 대목수, 5.7 자격증을 취득하고 문화재 보수 기술자 시험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한옥을 짓고요. 그러다가 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이런 상황들을 쭉 뒤돌아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느덧 처음에 그렇게 결심했던 이 신앙은 없어지고 어느덧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자신의 의만 더욱 높아져서 바벨탑만 쌓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했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주님,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런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 연단을 주신 것은 새로운 영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화평함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그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하신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나 가슴을 치든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는 제하고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신 그 책망과 징계 말씀이 바로 내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리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아주 깊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버려버린다.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리고 부요한 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또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토해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네게 말하노니 너는 부자라.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전부 다 나한테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신하고 회개하고 또 눈물과 또 기도와 감사로 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지난 6월부터는 말씀을 주시는데 엄청 말씀을 그냥 그 샘솟듯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루 종일 눈물과 기도와 감사로 찬양으로 날마다 지금까지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팔복에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사랑의 15가지 열매를 싹싹 맺게 해주시는데요.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주시고 온유한 심령, 화평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주르고 목마른 심령,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심령, 내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계속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그 절제 열매들을 하나씩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무리에 행치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쭉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매들은 나에게 너무 내 잔을 아주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하나씩 나에게 이루게끔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달려가게끔 하는 그 말씀들은 나를 정말 은혜 속에 정말 새로운 새 포도주에 나를 가둬두는 거기서 내 배에서 생수의 샘물이 넘치게 하고 생명나무의 그 열매들이 하나씩 맺어가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되게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사고 전에 내 생활에 그 행복보다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그 사랑을 나한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입이 짧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는 이러한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늘 나에게 회개케 하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간직할 수 있는 은혜예요. 다시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냐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담아둘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는데 지난번 캐나다 김석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주셨던 보대차 기도. 그래서 그 보대차 기도를 통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향기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아픈 항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늘 자거나 깨거나 운동할 때나 치료할 때마다 항상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날마다 누워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길 갈 때나 계단을 오를 때나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신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학가다하게 하셨는데 날마다 그 말씀 속에 살고 있으니까 늘 깨어있는 생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머물 시간이랄지 마귀가 유혹할 시간을 아예 주지 않는
그런 은혜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시련이나 연단이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고난은 일단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세상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그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천국을 여기다 이루시고 여기 이 천국 속에서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어서 나도 먹고 나눠주고 가족들도 나눠주고 이웃도 나눠주고 친구도 나눠주고요.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자연히 저 천국으로 들림받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저는 향기교회 교인 된 것을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향기교회 또 우리 목사님이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 또 초청해서 또 강연까지 열어주시고 또 진단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강유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엊그저께만 해도 우리 학생들과 같은 그런 나이였는데 벌써 60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 짧은 인생,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평안함 외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착각하면 이런 시련을 당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더 굳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거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요. 나누어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항상 기도에 힘썼듯이 우리 향기교회는 향기로운 교회, 정말 향기만 내뿜는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사랑을 나누어 봅시다. 우리 모두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